베가입니다. 베가 또한 여전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구절이 또 떠나지 않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절이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죄를 베가가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베가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같은 지파도 아니고요, 내 직속 관련에 있는 그런 조상도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해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한 달이 건너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의 작은아버지의 친구의 형의 오빠의 동생이 대통령입니다. 아, 진짜요. 내가 아는 사람의 동생이 형님의 오빠의 친구의 누나의 동생이 대통령이고, 내가 아는 사람의 오빠의 친구의 누나의 사촌 형이 국무총리예요. 그렇지만 다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막 이러고 저러고 있다는 그 소리도 되는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가도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외에는 다를 특별히 가져갈 것이 없는데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가져가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조상의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타고 내려올 것 같으면 이 베가에게는 이 피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이해란 집사님하고 저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친구의 누나의 오빠의 사촌의 언니가 또 이해란 집사입니다 하면은 어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탁 타고 나가다 보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피로, 내 DNA로, 내 조상의, 내 유전의 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 욕심에 의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더 쉽겠죠. 우리나라 민족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기독교라고 내가 얘기를 하지만 집에서 제사하고 있는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겠지, 우리 안에는 없지만 시댁에 산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도 집에서 때 되면 제사창 차려가지고 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안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저주가 임했던 것이 아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큰 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죄가 무슨 죄죠? 그렇죠. 우상숭배. 특히 어떤 거요? 그렇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어디에와 어디에? 그렇죠. 위에와 밑에인데, 네. 그 위는 어디고 밑에는 어디냐고요? 단에서 바알은 신 이름이고요. 단에서 여러분 이럽시다. 우리 골라볼게 끝에서 끝에요. 네, 저 북에서 북단에서 남단에 한 개씩 세워놓고 그거를 왜 했다 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막기 위함. 빙고. 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네, 그거는 베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지식을 획득하다 보니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줄이야. 조금만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했지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역대 왕이 세워지더라도 그 좋은 거, 요겁니다. 요거 내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통치하기에 그 좋은 거, 이게 죄인 줄은 알지만 그 좋은 거를 내가 왜 끊어?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예전의 것을 보면서 그 좋은 것을 내가 왜 끊어?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서 피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죄악들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욕심과 이익에 의해서 제가 왕이었어도 어차피 못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끊지 못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되돌아봐야 할 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지하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왕들처럼 내가 새로운 왕,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그 세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 때문에 끊고 있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서 그것을 제하여 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더 깊은 교제와 깊은 연합함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가시아 때, 지금 이 전 왕이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 때 아수르를 추종하는 부가히야 일파가 있고요. 수리아의 르신을 추종하는 베이가가 있었습니다. 더 쉽게. 다들 뭔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자, 베가는요, 부가히야의 아들이 아닙니다. 또 새로 왕조의 시작입니다. 부가히야는 아수르를 추종했고요. 이 베가는 누구를 했다고요? 누구요? 르신, 다메섹 르신입니다. 자, 아수르죠. 자, 여러분, 우리 수리아 다메섹의 르신이 뭐냐면 왕 이름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리아의 수도가 어디지요? 다메섹입니다. 그 바울이 자빠졌던 그 다메섹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메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가히야는 누구요? 어려운 거 아닌데? 부가히야는 누구요? 아수르. 부가히야는 아수르, 지금 왕으로 나오는 베가는 수리아. 이렇게 서로 친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요 둘이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혔는데 누가 더 셌냐면 베가가 더 셌습니다. 그래서 부가히야를 무찌르고 왕이 됩니다. 자, 베가는 계속 주변 여러 나라 아르앗, 가사, 아스글롯, 암몬, 모함, 에돔과 동맹하여 가지고 아수르와 대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수르와 사이가 나빠져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 아수르의 종이 되는 그 시작점이 이제 이 베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베가를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조성하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베가는 유능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가였습니다. 그런데 베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결단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베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아하스 기억나시죠? 이때 유다와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남유다는 친아수르. 자, 베가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공격할까요? 조금만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예루살렘을 빼앗는 그 일은 유다 전체를 가져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그래서 차마 저것도 유대인이라고 하나의 성전을 더 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없는 것이 참 아킬레스거든요. 제가 이 정보가 바른지 안 바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갔던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나온 부대는 깃발이 없대요. 군대에 상징한 항상 기가 있고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대요. 왜냐하면 6.25 전쟁 당시에 북한한테 뺏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대는 그 깃발이 없고 마크가 없이 그냥 산대요. 그래서 자기의 부대에 그
최종적인 목적은 전쟁이 나가지고 뺏겼던 그 마크와 그 깃발을 찾아오는 것이 자기 부대의 목적이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제 생각에 바보 같은 놈도 만들면 되지 한 게. 네, 뭐 깃발 뺏겼다고 그 공장 가서 만들면 달라고 만들어 주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큰 상징적을 가지고 있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항상 아킬레스건, 항상 왠지 서자 같은, 왠지 뭔가가 찜찜했던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시간과 때만 되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싶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역사로서도 한 번도 그렇게 갈만한 역사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바로 이 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능하고 능력 있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있는 이 베가 왕이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침공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개입하죠. 아수르가 딱 개입해서, 그러니까 유다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역사는 세계 역사가 함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이 그 이제 속을 드러낸다고 씌워가지고 이제 씩 도와주고는 결론적으로는 싹 가져가 버리는, 북이스라엘을 싹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능력, 내 의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치하셔야 됩니다. 생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 더러워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해 주시는 삶이 참 감사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우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삶이 더 낫습니까? 작년보다 올해의 삶이 더 빡빡합니까? 제가 여쭤보는 빡빡함은 물질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은 빡빡합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만 힘든 줄 압니까? 아니요. 나만 힘든 줄 알았더만 옆집은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엿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삶을 얘기할 때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신경을 곤두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가 뭔가가 빡빡하고 뭔가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가 이상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작년보다 올해 못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말고요. TV에서.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답 노트를 잘했대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오답이 없는 노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우리의 신앙도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체크해서 더욱더 잘하고, 내가 잘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잘 못했는지 살펴보면서 그것을 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오는 그 변화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한 2주 3주 전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게 살다가 제가 이렇게 피곤함을 느껴본 게 처음인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 이렇게 진짜 피곤한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제 돈 주고 비타민도 샀습니다. 네. 너무 처음 비타민을 사 먹어. 비타민도 먹어본 것 같고, 또 부모님이 먹으라고 한 것도 또 주셨거든요. 저 그런 거 진짜 안 먹는 사람이 맛도 없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피곤해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장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거 먹고 15일 뒤에 다시 오보라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집사님한테 이 말씀 드렸더니 정집사님 이럽니다. 목사님도 늙네요 이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집사님 제가 참 형님 집사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도 네, 저도 늙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집사님 뭐 40대 보면 더하다고 40 딱 넘어가면 이게 사람이 삶인가 아닌가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50 넘으신 분한테 여쭤보면 너 지금 뭐하고 있는 할 거고 60 넘으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잘하고 있다 이럴 거고 70 넘은 분들한테 보면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뭔가 이유는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몸이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간 수치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네, 걱정 안 해요. 전 담배 안 핍니다. 전 술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있어요. 병원 가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그만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제 삶에 알코올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살입니다. 살 좀 빼세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 있는 자면, 그러니까 저는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이제 약을 먹습니다. 왜요? 또 운동하라 아시죠? 네, 운동도 해야죠. 하여튼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고 또 계획하고 또 점검해서 올해보다 내년은 어찌해야 될까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가야 되고 그 내년보다 그 내년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가는 것이 내가 바닥에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좋아질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우리도 오답노트 만들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얼마만큼 넓은 보폭을 뛰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쟁쟁걸음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이 배가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왕은 없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 18번째 보고 있지만 침략했던 왕이 누가 있습니까? 매일 침략만 당했지 연합군을 만들어서 침략을 했다? 정말 능력 있는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체크하고 내년보다 올해보다 그 내년보다 또 그 전 막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사랑하는 소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